할렐루야. 7월 3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말의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깡통 하나가 있고 사인판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동전을 넣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Excuse me 하고 그 사인판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인판 뒤쪽에다가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맹인은 그 여성분의 구두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때 이후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돈 떨어지는,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더 자주 났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 더듬어서 신발을 만져보니까 아까 그 여성분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맹인이 썼던 말은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지만 여성분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말 표현을 바꿨더니 사람들이 더 감동해서 그렇게 뭔가를 더 나누어 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차이는 미세한 차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은 새치혀로 사망을 이르게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의 파괴성과 위험성을 인지해야만 됩니다. 사람의 주먹보다 새치혀가 더 파괴적이죠. 엄청난 힘이 주먹에서 나오는 것보다 사실 말에서 나옵니다. 자, 엄청난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말의 재갈입니다. 타는 말 있죠? 그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재갈을 물립니다. 엄청난 큰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만 사용할 때야 그것들이 사용되죠. 배 키도 그렇고 말의 재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때 이것을 작동합니다. 그러나 불은 또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불씨가 붙으면 다 태워야가 꺼집니다. 옆으로 붙어야가 그 불은 꺼져 나가죠. 자, 오늘 성경에서도 이 불은 혀와 같다, 또 혀는 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 불은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만든 세계,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의 세계입니다. 또한 혀는 온 몸을 더럽힌다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허탄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말을 잘 은혜롭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을 적당한 때 하지 않으면 이 말로 인해서 온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의 어떤 숭배함과 인격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혀는 악한 그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하고 있어요. 왜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할까요?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바퀴가 달려있죠. 오늘날에 바퀴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도 끔찍하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바퀴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통나무를 이용해서 무거운 것을 옮겼습니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러한 공사를 한 건축물입니다. 그 엄청난 무거운 돌을 수많은 노예들이 잡아당기지만 그 밑에는 통나무들이 있었던 거죠. 그 통나무들이 굴러가면서 그 나무들을 그 높은 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통나무를 사용하던 그러한 것들이 점점 바퀴 모양으로 갖추게 돼서
무거운 짐들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수레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모든 것에는 다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 버스, 자전거, 또 기차, 케이블카, 공사장 수레, 또 움직이는 모든 것에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바퀴가 있습니다. 그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활주로를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 활주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또 비행기 바퀴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일상 공간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일하는 사무실 의자, 또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 피아노, 여행용 가방, 심지어는 문을 닫고 여는 창문에도 바퀴가 달려 있어요. 진공 청소기에도 바퀴가 달려 있어요. 심지어는 전자레인지 안에도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퀴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거운 것을 옮길 수 있어요. 그 무거운 차들이 굴러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라도 빵꾸 난다면, 하나라도 없다면 힘들겠죠. 근데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많은 무거운 것들을 싣고 갑니다. 근데 말을 통해서 그 수레바퀴를 불살른다는 거죠. 우리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우리 인생길에 말로 인해서 수레바퀴 하나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 참 파괴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또 잘 길들이면 아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에는 길들여지는 것과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길들여지는 것,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죠. 가축들이 잘 길들여졌죠. 소나 말이나 양, 돼지, 닭, 낙타,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잘 길들여져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또 짐승 중에서도 또 길들여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나 사자, 곰,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길들여져서 보여주죠. 물속에 사는 고래나 돌고래도 길들여져서 쇼를 합니다. 또 특수 목적으로도 길들여집니다. 경찰견이라든지 또 어떤 뭔가를 찾아내는 서치독이라든지 또 맹인들을 안내하는 안내독이라든지 헬퍼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수 목적으로도 길들여주고 훈련됩니다. 물속에 있는 거 다 길들여줍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다 길들여져요. 프랑스의 테마파크에서 까마귀가 이 공연을 할 때 공주에게 장미꽃을 물어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잘 훈련돼서 그 적당한 타이밍 때 장미꽃을 물어다 줬어요. 근데 그 까마귀들이 참 스마트하잖아요. 6개월 동안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 테마파크에 쓰레기, 담배꽁초 그것들을 물고 오면 먹이를 줘요. 그런 훈련을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실제로 그 테마파크에 총속으로 그 6마리의 까마귀가 배치됐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그 까마귀가 쓰레기를 물고 갈까? 다 훈련돼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짐승, 또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 있는 거 다 길들여져요. 그러나 가장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혀예요.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길들이기가 가장 어려워요. 길들여진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포악해집니다. 고분고분 하다가도 갑자기 사납게 돌변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참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심사숙고한 말도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좋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도치 않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혀는 정말 길들여지지 않아요. 또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혀는 참 예측하지 못해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만물보다 허탄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혀는 우리 인간의 온도계와 같아요. 열받으면 말이 거칠어지죠. 나쁜 온도가 있으면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말이 차가운 마음이 차갑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려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자, 많은 것들은 다 훈련되고 길들여지지만 말은,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좋은 말을 위해서, 좋은 언어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말이 있죠, 말. 자, 그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말을 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에 재갈을 물렸어요. 재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일자로 된 그런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를 말의 입에 넣어요. 말의 입에 넣어서 어금니를 지나서 맨 안쪽까지 가게 되면 이 재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느끼는 거죠.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재갈 끝에는 이 링이 있어서 말 타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그 말꼬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게 이쪽에서 당기는 거죠. 그러면 말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달리다가 사야 될 때는 이 꼬피를 당기면 결국은 이 재갈이 말의 입술을 여기 안쪽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겠죠. 여기 저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먹였어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제어하기 위해,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타고 다닙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키입니다. 키. 큰 배를 운영하는데, 항해하는데 키를 사용합니다. 그 엄청난 그 배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키이지만 그 배를 방향을 결정하죠. 자, 잔잔한 그런 파도 속에서 뿐만 아니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키는 방향을 잡습니다. 그 큰 배를 컨트롤합니다. 끊임없이 방향이 틀어지고 파산 위험이 있지만 그 키는 그 배를 컨트롤해 나가. 작지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이러다. 우리 인생에서도 혀는 굉장히 작지만 파워풀하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 것처럼 그 엄청난 큰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 키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을, 혀를 제어해야만 돼요. 더 좋은 말, 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이 더 좋을까? 그것들을 실패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그 말 훈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실수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는 말들이 나갑니다. 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오는 말들, 그러한 말들을 잘 신경을 쓰지만 사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냐?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그 근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원을 바꿔야가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게 있어서 좋은 나무가 됩니다. 여리고성은 당시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교통의 중심지고 비옥한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성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가 많지 않고 또 이 아기를 가꾸면 유산되는 케이스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엘리사가 치료를 합니다.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은 고쳐졌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 물 근원을 새롭게 치유하셨어요. 다시는 이 물로 인해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나오는 근원을 치료해야만 돼요. 이 마음을 치료해야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인간은 스스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요. 창고를 만들어요. 저장을 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른 인간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그것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자,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실은 물속에 살아야 돼요. 자,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물로 된 존재잖아요. 인간의 몸, 또 인간의 뇌, 90%의 물로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물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물을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물을 먹어야만 돼요. 먹지 않으면 쓰러지고 죽을 수 있어요. 자, 이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물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많은 영양소들이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물을 주시는 거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을 지켜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쓴물이 나오게 되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너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물이 나온 것처럼, 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나와야만 돼요. 왜냐하면 근본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이 나가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어떠한 말이 나올까요? 좋은 말,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적용 찬양 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참 영향력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내 근원, 마음을 살피고 기경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참 파워풀합니다. 근데 그 파워풀한 그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승패가 결정됩니다. 말을 바꾸려고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은혜를 통해서 축복하고 말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은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하나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참 실수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더 참 좋은 선한 말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파괴적이고 위험적인 그러한 말보다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길들여지지 않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재갈을 물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갈을 물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실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나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히 담지 않고는 아버지 그 일이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 잘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잘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좋은 말 상한 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가 자라고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가시가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그 마음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이 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뱉은 그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그 물을 먹을 때 다시 목마르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것들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좋은 말들, 선한 말들, 감사하는 말들, 찬양하는 말들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한번 또 기도의 섬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떠나 있는 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 남편을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 또 자녀의 그 병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자녀의 공부와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구했더니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하더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포들레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서로 자기 짐을 지고 서로 병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있지 말고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져도 이렇게 설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 또 그런 동무가 되어주게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게 하셔서 위로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아버지 하나 믿음을 떠나 있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 이제 쉽게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아니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식구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그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눈물을 흘리며 힘을 얻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는 감사를 하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깨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그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영혼이 지켜주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아버지 불경기가 있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다투고 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경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자녀의 신앙 회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만남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서 아버지 그 자녀가 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자녀들이 아버지 살도록 협박을 인도하고 이제 아버지 또 다시 아버지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대학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남편의 아버지는 또 살아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는 기뻐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또 하나님 아버지는 또 시간이 아버님의
아버지 또 아무 수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자체로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가게를 경영하고 일꾼들이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게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게임들 많이 합니다. 또 많이 놀기도 합니다. 이제 곧 8월 중순 되면 또 학기가 시작될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참 다니엘과 요셉과 그런 자들이 잘 또 배출대로 나오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또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또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런 분들이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도 같이 협력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 또 그런 미디어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많은 거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아버지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멋진 그런 미디어, 틱톡이나 아버지 여러 가지 SNS가 있습니다. 하나님 산만하고 또 그것에 시간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좀 바이럴한 그런 게임들이 있고 또 그 게임에 아버지가 또 여러 시간 허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문화를 통해서 또 어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함께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절제되고 또 균형을 갖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학교에 개학할 것이고 또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주일학교 사역과 뉴스그룹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세우신 전도사님과 사모님 또 교사들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지도해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모 또한 같이 협력해서 자녀들의 성장과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협력하며 함께 나가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귀한 열매와 또 귀한 것들이 주렁주렁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기도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 좋은 말, 선한 말, 때에 맞는 말 선포하고 말하기로 작정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 나갈 수 있는지 적용하고 더 한층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